할렐루야. 오늘은 1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30년이 넘는 그 목회 생활 끝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힘든 그런 어떤 이슈는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씩 다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로 시험이었고, 또 오늘 살펴볼 기도에 관한 것, 또 믿음의 성도의 가치관에 관한 것, 또 나로부터 오는 시험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곧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 기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간혹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되면 바르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생활의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 생활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기도 생활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되돌아보고 기도하는 그 습관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로 응답을 받아야 비로소 시험을 만나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5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에게?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에 아빠 아버지이시죠, 아빠 아버지. 우리 아빠이십니다. 요즘 우리 막내딸이 이 방학이라고 밤낮이 좀 바뀌었어요. 어느 날 제가 자고 있는데 저에게 새벽에 와서 아빠 배고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못 일어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일어나서 먹을 것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죠? 아이가 배고프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아빠 아버지, 참 좋으신 아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충만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 그 아버지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너그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꼬치꼬치 따지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너그러우신 아빠 아버지. 고마우신 아빠 아버지. 그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야고보는 무엇보다도 지혜에 대해서 먼저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래서 지혜에 대한 기도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마음, 그 삶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서의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지식, 지혜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그 시선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지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아빠 아버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라. 또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리조리 헤아리고 재어보는 것, 이것이 의심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만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그것은 불안정하고 흔들거린다는 뜻이죠.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주실까 안 주실까, 이게 될까 말까, 안 되면 내가 미리 대책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인 것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되 지혜를 구하고 또 믿음으로 간구하고 전적인 믿음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계속해서 9절과 11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 믿음의 성도의 가치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value orientation in Christ,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치 전환. 이 가치 전환 중의 핵심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농담으로 무엇이 중요한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의 말씀 보시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푸른 말라 꽃은 떨어지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얘기는 여러분, 이처럼 부자도 그 윗절에 나오죠. 부자도 그의 행하는 일 가운데 금세 아름다움을 잃고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아무리 자랑해도 다 부질없는 것이다. 시시한 것이다. 잠깐 있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이 가치 전환, value orientation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또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이 먼저여야 한다. 그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에 온 마음이 빼앗겼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믿음의 성도는 이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보는 자세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타적인 삶으로 가치관이 전환돼야 한다. 봉사적인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많은 가치 전환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낮은 형제 또 부한 자 이렇게 나오죠. 이 얘기는 가난하거나 부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모두가 한 형제 자매로 그렇게 고백이 되더라 이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더 이상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그리스도 때문에 높아진 자신을 보며 당당해야 하고요. 또 10절에 부한 자도 그리스도 때문에 겸손하고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또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만할 것도 없고 비굴할 것도 없습니다. 부에도 가난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고 그러므로 자랑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옛날 한국은요, 이 주인과 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자와 남자가 동석한다는 것은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한국 초대교회사를 보면은요,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배당 안에서 여자와 남자,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드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라북도 김제의 금산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전북문화재 136호로 지정된 교회인데 이 금산교회가 유명하냐면 기역자교회로 유명합니다. 기역자교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배당을 기역자로 만들어서 한쪽은 여자들이 앉고 한쪽은 남자가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공간 안에 있지만 서로 쳐다보지 못하도록 만든 예배당. 그래서 그것을 기역자 예배, 기역자 교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자신 밑에서 일했던 종이 그 교회의 주인보다 먼저 장로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인이 종에게 축하드린다. 그렇게 공손하게 축하를 하면서 장로님으로 리더십을 인정하고 잘 따랐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뀌고 가치관이 전환되면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고 영화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이런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사사로운 일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넉넉함과 초연함으로 대수롭지 않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점이 우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이러한 세계관의 전환, 이러한 가치관의 전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제와는 다른 성격의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험이 어느 길로 오는가? 어제의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이 13절부터 15절은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로부터 오는 시험.
12절에서 15절은 나에게로부터 오는 시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시험의 목적은 넘어뜨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기 위함이고 마귀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결국은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미혹함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유혹받고 있으면서 이렇게 힘든 것이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모든 유혹의 원인, 미혹을 당하는 원인은 근본적으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넋이 빠지게 쳐다보다가 자꾸 그리로 시선을 빼앗기다가 또 보고 다시 또 보고 하다가 마침내 시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 모든 죄악, 모든 유혹은 언제나 이렇게 매혹적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속지 말라.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런즉 나 자신을 잘 다스려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는 시험, 다시 말해서 유혹, 그 유혹의 근원은 뭘까요? 나로부터 오는 그 시험의 근원, 오늘 말씀에는 그것이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이 된다. 욕심이 잉태했다. 결국은 유혹의 근원, 그것은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욕심은 헬라어로 에피튀미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에피튀미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필요와 욕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람은 잠을 자야 하는 정상적인 욕망이 있지요. 또 먹어야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게을러지고 또 먹는 것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탐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내 안에서 잉태하지 않도록, 장성하지 못하도록,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차단하고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그것이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한 즉 그 욕심이 커져서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된다.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4장 38절에 우리가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욕심, 그 유혹은 나 혼자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죄 중에 가장 큰 죄, 여러분 무서운 죄가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무사할 수 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참 가당치도 않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중단했거나 기도를 게을리해서 혹은 기도를 아예 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약한 심령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고 사냥꾼의 올무에 낚아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자꾸만 세상 것에 기웃기웃하게 되고 마음도 세상에 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위에서 잡아 끌지 않으면 아래에서 당기는 힘이 크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위에서 계속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이어야 합니다. 기도. 성도 여러분,
욕심에 이끌려 죄로 번지지 않으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기도합시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기도의 자리로 오라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오랜 목회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문제를 보고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해결하면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구나 생각하여서 어제 오늘 또 앞으로 일주일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첫째가 시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된 시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시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련은 좋은 것이고 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런 시험이고 복된 것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잘 견디십시오. 잘 견디다 보면 언젠가 그 열매는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에게 기인된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곧 유혹인데 그 중심에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욕망 때문에 넘어지는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지 못하도록, 더 커지지 않도록,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나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고 무엇보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위로 당기는 힘으로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가치관들을 추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또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기도 생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빌드업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할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기도하되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통함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영적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유혹과 그 욕심이 잉태되어 장성케 되어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나로부터 기인된 그 유혹과 시험, 기도를 통해서 또한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전환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해석하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규칙적인 그러한 기도 생활이 있게 하시고 교회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자리에 사모함으로 함께 동참하여 오늘도 늘 깨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 베푸르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